로마서 5장 6절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더욱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길을 인하여 의롭다 하심으로써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십자가는 죄 용서의 복음입니다. 이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세 개의 중요한 단어를 꼽아봐라 이렇게 말한다면 저는 이렇게 꼽을 것 같습니다. 예수, 보혈, 구원. 예수, 보혈, 구원. 이 세 가지가 우리의 핵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십자가 보혈의 복음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중심이고 본질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꼭 무참히 죽으셔야 했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한마디로 정리해 줍니다.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다.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참으로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피 흘림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죄사함의 선언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고 하는데 어찌해서 죄 문제 하나를 간단히 해결하지 못하시는가? 하나님은 광활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냐?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이셔야만 했다면 죄 문제라는 것이 하나님이 해결하기 어려울 만큼 능력이 있는 거 아닌가요? 오늘은 이 문제를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병이 들었거나 가난하거나 실패하거나 죽음이 가까웠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받아야 할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죄의 저주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암세포를 지니고도 뭐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 살 방법이 없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 바로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간은 죽음의 문제, 삶의 문제, 행복의 문제를 넘어갈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이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무엇인가?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유일한 방법만을 알려주셨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도덕이나 철학이나 윤리나 종교 그리고 사상이나 선행 등을 붙잡고 애써봤지만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죄의 해결은 불가능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죄를 단순하게 가볍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죄를 이야기하면 죄를 너무 얘기하지 말라. 죄 안 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라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죄를 그렇게 단순히 잘못된 것, 부도덕한 것, 규칙에 벗어난 것, 이 정도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 어차피 인간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죄를 지은 결과로 매점 맞고 야단 맞고 심판받고 돈 좀 벌어내고 고생하고 용서받으면 되지 않겠어? 죄 문제가 뭐 그렇게 중요해? 사람들은 이처럼 죄에 대해서 스스로 집행유예 판결을 내려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가 그처럼 단순한 것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죄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 용납할 수 없는 것, 타협할 수 없는 것,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털끝만큼도 타협되지 않는 것이 죄라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의 원칙이요, 원리요, 규범이고 최종 권위를 의미합니다.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는 하늘 보호자의 기초라고 말했습니다. 기초가 흔들리면 다 무너집니다. 공의는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 앞에서는 어떤 불법도, 부정도, 실수도, 부족함도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에는 고발과 비판과 경계와 심판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실수와 부정의 관용이 조금이라도 용납된다면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은 용서받을 기회도 없고 은혜도 없고 가능성도 전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죄의 문제를 간단히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되는 것 아닌가? 실제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의 잣대 앞에서는 설득만한 죄도 용납해줄 틈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공의입니다. 지극히 작은 죄라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한다면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결론은 간단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심판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심판밖에 길이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어떤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처럼 죄의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사람들은 죄를 너무나 단순하게 여기며 삽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속성과 동시에 사랑과 용서의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공의와 사랑은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에게는 이것이 공존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또 무엇입니까? 아무리 크고 험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용서할 수도 있고 무조건 무한히 사랑할 수도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털끝만큼도 용서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0%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100%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공의를 무너뜨릴 수도 없고 스스로 사랑과 용서를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다고 그래서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무너져 버립니다. 죄 지은 인간을 살려준다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해답은 인간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죽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를 대신 죽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죄는 인간이 지어놓고 죄 지은 대가와 죽음은 하나님이 대신 치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희생하시고 스스로 포기하시고 스스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위해 죽기로 결정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또 인간을 살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도 만족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가치도 없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친히 죽기로 결정하신 것, 하나님이 스스로 포기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정의 사제단처럼 얼마나 정의를 부르짖고 있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정의는 없습니다. 심판하고 고발하고 정죄만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인간의 공의가 정의 되려면 그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즉 자기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늘 인간의 관점에서만 십자가를 바라보았습니다. 땅에서만 십자가를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말은 무성해도 피 흘림 있는 십자가는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늘에서 보아야 합니다. 인간과 하나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각도가 다릅니다. 인간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고 내가 알고 있는 죄로 한계를 지어놓습니다. 따라서 죄에 깊숙이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나타나는 포괄적인 현상입니다. 죄의 본질은 어떤 악한 행동이나 악한 사고가 아니라 인간 실존 자체가 죄입니다. 인간 실존 자체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인간의 실존 자체를 죄로 보지 아니하고 인간의 실존이 가지고 있는 어떤 현상만이 죄라고 축소하고 제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반항하는 인간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의 의식도 없고 죄의 감각도 없고 죄의 현상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한 인간의 운명, 인간의 실존은 어떻습니까? 서로 고발하고 서로 죽이고 서로 경쟁하고 서로 미워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인간의 잔인함이라는 것을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뉴스와 신문, 소설, 영화에서 보는 사건은 다름 아닌 인간의 죄의 실존입니다. 인간의 실존 자체가 전부 죄입니다. 인간에게 털끝만큼의 죄가 있어도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러한 인간의 엄청난 죄의 실체를 도대체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깨달은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절규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도 바울이 인간 실존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울부짖었던 것이죠. 이 문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인간이 인간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인간이 선행이나 휴머니즘이나 철학 등으로 구원해 보려고 애쓰는 모든 행위는 자기 착각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는 두 가지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 밖에 있는 누군가가 인간을 구원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 밖에 있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둘째는 인간 밖에 있는 누군가가 인간을 위해 인간을 구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구원해 주신 그 누군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의 관점에서 인간의 죄의 문제의 해답은 십자가입니다.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인간의 죄에 대한 실존에 대한 해답은 십자가입니다. 지금까지 나눈 이야기에 대해 표현하는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여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용어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죄인입니다. 둘째는 죽으심, 즉 십자가입니다. 셋째는 사랑이고 넷째는 확증하셨다입니다. 이 말을 정리하면 죄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확실히 나타나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켜집니다. 제가 항상 들켜지는 거라고 말하죠. 깨달아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느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들켜지는 거예요. 그때 내가 사랑에 눈뜨게 되는 거예요. 또 이어서 5장 9절을 보시면 다음 절인데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시는 것이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또다시 중요한 네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십자가를 뜻합니다. 둘째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의미합니다. 셋째는 진노하심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넷째는 구원을 얻을 것이니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지만 확실히 구원이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다음 10절을 보시겠습니다. 10절 말씀에서 네 가지 용어가 나오는데요.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가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첫째, 원수 되었을 때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하지 않았습니다. 본질상 죄인이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조금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둘째는 그 아들의 죽으심, 이것은 십자가를 의미하지. 셋째는 화목입니다. 화목이란 것은 사랑과 용서, 화해를 의미합니다. 넷째, 구원을 얻을 것이라 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감정적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십자가를 사실로, 진실로 깨달아야 합니다. 진리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죄인이다 아니다 따지며 논쟁하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지성적으로, 인격적으로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도 받아들여야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도 받아들여야 하고 인간의 죄의 실존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가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십자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한 이유입니다. 이어지는 다음 말씀은 십자가를 두 가지로 선언한 결론 내립니다. 11절 보면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첫 번째 선언은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켜준 사건이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가 아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죄인이 아니다. 십자가는 죄사함의 선언입니다. 두 번째 선언은 즐거워하라, 기뻐하라입니다. 왜 기뻐하나요? 죄의 노예에서 풀려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죄의 저주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겁니다. 나 살아났다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 탄 선수가 넘어져서 깡충깡충 뛰는 거 봤죠? 너무 좋은 거예요.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깨닫고 죄사함을 얻은 그 기쁨이 바로 그런 기쁨이에요. 나 살아났다. 외치는 거예요. 그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저는 밤에 자다가 깨서 말씀을 묵상하다 진리가 깨달아지면요, 그 자리에서 춤추고 싶어요. 나 깨달았다.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난 살아났다라는 그런 회복의 놀라운 기쁨과 감격과 전율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 곁길로 행해 다 쓸모없게 됐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려있는 무덤이고 혀로는 거짓말만 일삼고 그들의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그들의 발은 피 흘리는 데 민첩하고 그들의 길에는 파멸과 참담함이 있어 그들의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도다. 이것이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요약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인간의 내면 세계, 인간 실존의 자화상이 얼마나 정당하게 보여줍니까? 이 선언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책이나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생각해 보면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추악하고 무서운 존재인가를 잘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신창이가 된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십자가요, 인간의 관점에서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복음에서 오늘 깨달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느낀 바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땅에서만 십자가를 바라보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보시고 그 다음 인간의 관점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죽을 뻔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버려질 뻔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의 저주 아래서 죽어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죽을 뻔한 사람도 있고, 태풍이 밀려와서 죽을 뻔한 사람도 있고, 심의 사업이 어려워서 죽을 뻔한 사람도 있고, 무엇인가 중독되어서 죽을 뻔한 사람도 있고, 뜻하지 않게 불치병에 걸려서 죽을 뻔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죄를 짓고 뻔뻔했던 죄에 중독된 사람으로 죽을 뻔했던 사람들입니다. 죄에 중독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공의 잣대 앞에서는 그 죽을 뻔했던 것이 실제 죽음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로 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인류의 죄와 허물을 더 구체적으로, 모든 인류의 죄와 허물을 더 구체적으로 접근하면 나의 모든 죄, 과거의 지은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보혈을 흘리시면서 죄사함의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죽을 뻔한 우리는 살 길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삶이 영생입니다. 아무에게나 아니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십자가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림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십자가의 구원의 길로 들어오는 자들만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복음의 서두 부분의 핵심입니다. 이 메시지가 어쩌면 쉽게 이해가 안 갈지도 모릅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반복해서 제가 설교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번 한 주간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죄사함의 간격에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격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십자가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감격이 우리의 삶을 주관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본어가 간단히 메시지시마스. 罪が許される道が十字架です。人間は罪の呪いの下にありますから、罪の問題を解決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罪の問題を解決する方法は何でしょうか。それは十字架の師匠に注がれることです。人間の罪は道徳や哲学、倫理や宗教、思想、良い行いによって人間の罪の問題を解決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罪の定義は永遠に許してもらうことができないのが罪です。妥協ができません。妥協ができません。神の品性の中で一番早くつくのが義です。神の義です。正義の神、公義の神でございます。神の義の前ではどんな不法も不正もどんなかけることも受け入れることができません。もし神の義に
ごく些細な誤りさえ受け入れれば神の義は崩れてしまいます。神の義の前では告発、裁き、審判しかありません。こうなると罪人人間の運命はどうなるのでしょうか。簡単です。死ななければなりません。審判を受けるべきです。人間は絶対神の義の前ではどんな可能性もありません。これが人間の運命です。そうするのに神の品性に同時に愛と許しがあ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それはいくら大変な罪を犯したと言われてもそれを許し限りなく愛することを意味します。神の義の観点から見ると人間は少しも許してもらう可能性がありませんが、神の愛と許しの観点から見るとどんな大変な罪を犯したと知っても神は 100% 愛し許してくださればなりません。そうすれば神様はこの問題をどのように解決できるのでしょうか。ここに神様の悩みがあります。神は自ら義を諦めることもできず、自ら愛を崩すこともできません。人間を死なせば神の愛が崩れ、人間を生かせば神の義が崩れます。神様のジレンマがまさにここにあります。ここで神様はどのように決定しましたか。その決定は何でしょうか。ここで神様は罪を犯した人間を殺すことではなく、神様が自ら人間の全ての罪を背負って代わりに死ぬことを決めたのです。罪は人間が犯し、その対価は死は神様が払いました。このようになって神の義を満たすことができ、人間を生かせましたから神の愛を満たすことができました。これを指して十字架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神様が何の価値もない私を生かすために、救うために自ら死ぬことを決めたのです。これが十字架です。皆さん、このイエスさんの十字架はそこから流れる知識を深く黙想するようにお願いします。イエスさんの十字架の知識をこそ私の罪を全部洗ってくださり、罪の許される道でございます。祈ります。愛する天のお父様、十字架を計画されるとき、どれほど心の痛みが耐えられないことがあったでしょうか。この十字架を通して救いの道を私たちに開いてくださいまして感謝します。これから罪を犯さず神様を喜ばせる人生になりますように助けてください。感謝します。イエス様の皆によって祈ります。賛美歌202番。